천국 방송에서 주최하는 오디션 프로그램에 나오신 분들 같습니다. 대상을 드려도 좋을 만큼 우리 모두에게 흡족한 찬양,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영감의 찬양을 해주신 우리 임마누엘 성가대 남성 파터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우리 찬양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끼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추웠던 겨울을 이겨내고 3월 첫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위로하시고 이렇게 다시 시작할 용기를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지난주에 제주도에 잠깐 다녀왔는데 그곳에는 벌써 목련과 유채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어제는 교회 주변 공원을 둘러보니 우리가 살고 있는 서울에도 겨울을 견딘 식물들이 몸을 일으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온 지천에 봄의 생기가 감돌고 있습니다. 이래저래 어려운 일들이 많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의 삶은 이렇게 지속되고 있습니다. 부디 성령님이 주신 생기가 충만하여 저와 여러분의 몸과 마음도 다시 일으켜 세워지는 새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부터 우리나라에도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안정성 문제로 설왕설래하기도 하지만 제가 지난주에 어떤 의사 선생님하고 전화를 통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백신의 효과가 괜찮다고 합니다. 차례가 되면 접종을 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왕에 우리가 그동안 사회적 거리를 두기를 잘 하면서 살아온 것 여러분 조바심을 놓지 마시고 마지막까지 더 조심스럽게 지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축구 경기를 관전하다 보면 해설자들이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시작 5분과 마지막 5분이 참 중요하다고 그런 말들을 하곤 합니다. 이렇게 생기 가득한 봄이 우리를 바깥으로 끌어내려고 유혹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우리는 공공의 안전을 위해서 조금만 더 절제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으로 사도행전 13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본문의 배경이 되는 사도행전 13장 4절 이하에 보면은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은 바울과 바나바는 지중해에 있는 구브로라는 섬에서 아주 성공적인 선교 활동을 하게 됩니다. 지도를 한번 보시면 이해하기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바울이 이제 세 차례의 전도 여행을 하게 되는데 사도행전 13장에는 1차 전도 여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바다는 지중해입니다. 지중해 중간에 키프로스라는 섬이 있습니다. 이 섬이 바로 성경적인 용어로 구브로 섬입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시리아 위에 안디옥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구브로 섬에 가서 구브로 섬을 완전히 전도 100% 복음화를 시킵니다. 특별히 로마 총독 그 구브로 섬에 주둔하던 로마 총독 서기오 바울까지 이 바울과 바나바의 활동과 가르침에 깊은 감명을 받고 예수를 믿게 됩니다. 이제 바울과 바나바는 구브로 사역을 마치고 이제 위로 올라갑니다. 위에 보면은 밤빌리아 밑에 버가라고 하는 항구 도시가 있습니다. 이 항구 도시에 안착하고 여기서부터 한 200km 정도 걸어가서 비시디아의 안디옥이라는 글씨가 보일 것입니다. 안디옥은 성경에 두 군데 나옵니다. 안디옥 교회를 이야기하면 수리아의 안디옥을 이야기하고요. 비시디아의 안디옥에 가서 이제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제가 이 지도를 보여준 까닭은 지금 이 표는 줄은 바울이 갔던 행로를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자, 바울이 이렇게 넓은 지역을 다니면서 전도를 했다는 것을 말해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200km를 직접 걸어가서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이제 안식일이 되어서 바울과 바나바 일행은 회당을 찾아갑니다. 회당장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율법서와 선지자의 글을 낭독한 뒤에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들에게, 바울에게 이제 사람들에게 권면할 말씀이 있으면 권면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때 바울은 주저하지 않고 나와서 설교를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13장은 바로 이 바울의 설교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바울은 출애굽 사건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입성, 그리고 사울과 다윗으로 이어지는 유다 왕국의 왕정에 대한 이야기까지 하게 됩니다. 그야말로 바울의 설교는 거침이 없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구주를 세우셨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선포했습니다. 바울의 설교의 하이라이트는 사도행전 13장 30절입니다.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다시 살리심으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하셨던 약속을 성취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살리신 예수님은 썩지 않으시는 불멸의 생명이 되셨습니다. 바울은 바로 이것이 자기가 전하는 가장 기쁜 소식, 복음임을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서 설교했습니다. 이제 바울의 설교는 정점을 향하여 달립니다. 가장 마지막 부분에서 가장 핵심적인 설교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13장 38절 39절 말씀을 다시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이 말씀은 이런 말씀이지요. 바울은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예수님을 힘입어 그동안 율법도 하지 못했던 죄사함의 축복과 죄사함의 은혜를 우리에게 누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율법도 하지 못했던 죄사함의 은총, 죄사함의 축복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바울의 설교를 듣고 있던 회중들은 좀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죄의 문제가 이렇게 쉽게 처리될 수 있단 말인가? 짐승을 잡아 바치는 제사가 없어도 과연 죄사함이 가능한가? 성경 어디에 그런 대목이 있단 말인가? 사실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의 죄의 용서에 대한 문제는 언제나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시비거리가 되었어요. 갑자기 혜성처럼 나타난 예수님의 사역에 제동을 걸고 시기했던 많은 서기관들과 율법학자들은 어떻게 하면 저 예수님의 가르침에 꼬투리를 잡을까 생각했다가 이제 가장 중요한 시비거리가 예수님의 죄 용서하는 부분이었습니다. 마가복음 2장 5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여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내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선포했을 때 서기관들과 율법학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죄 용서하는 권한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쉽게 저지르는 것이지만 이 죄의 문제를 다루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강단에서 죄 문제 설교하면 교우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또 죄로 가는 것이 무엇인지, 죄의 용서가 중요하지만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골몰하게 생각하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목회를 하면서 설교할 때마다 이 죄의 문제를 다루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죄인임을 공개적으로 인정하는 것도 싫어하고 죄라는 말에 대해서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젊은 날에 한때 저도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고 해가 거듭될수록 인간은 어쩔 수 없는
죄인이라는 생각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우리 내면이 어떻습니까? 우리 내면 속에는 오늘도 어둠의 영토가 무한대로 깔려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세상에서 겪어지는 모든 문제가 있는 문제들, 그 문제의 발단이 어디서 시작됩니까? 인간의 내면 속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문제는 거의 대부분 우리 속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이것은 나 자신을 자학하고자 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 나 자신을 정확하게 인식하자는 말씀입니다. 자신이 문제투성이 이미 다 드러나고 있는데도 자기는 도덕적으로 흠결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 후한무치함에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어떤 분은 뻔한 거짓말을 하면서도 하늘에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쩌자고 시인 윤동주가 그런 식구를 남겼는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고 하는 것은요,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고 합니다. 우리가 죄를 싫어하지만 오늘 죄에 대한 문제를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성경에서 죄를 뜻하는 단어는 하마르티아, 여러 가지 단어가 있는데 가장 핵심적인 단어가 하마르티아인데, 이 말의 원래의 뜻은 화살이 관역을 빗나가다. 다시 말하면 죄는 인생이라는 관역에 적중하지 못하는 삶, 다시 말하면 마땅히 가야 될 길을 가지 않는 인생, 이것이 죄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이 가야 될 정확한 관역을 향하여 적중하고 있습니까? 내가 정상적으로 가고 있습니까? 혹시 내가 가야 될 마땅한 길을 좀 어긋나는 것, 빗나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인생을 걸고 겨누어야 될 내 인생의 관역은 무엇일까요? 이게 우리의 신앙의 기준입니다. 내가 내 인생을 걸고 내 목숨을 걸고 내가 겨누어야 되고 평생 바라봐야 되고 평생 조준하고 평생 달려가야 될 내 인생의 관역은 무엇일까요? 성경은 그것을 두 가지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3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우리가 인생을 걸고 겨누어야 될 관역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뭘까요? 또 한 가지는 이웃을 자기의 몸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날아가서 적중해야 되고 내가 가야 될 마땅한 인생의 관역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관역에서 빗나가는 것이 죄라면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 죄인 아닌 사람이 있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셨습니까? 그냥 적당히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혼신의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내 이웃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그냥 밥 한 끼 사주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는 이 두 가지 인생의 과제 앞에 할 말이 없습니다. 한 끼만 굶어도 어쩔 줄 모르는 우리가 굶주리거나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서도 무덤덤하게 지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믿어도 어떻게 믿으십니까? 혼심의 힘을 다해서 그야말로 진이 다 빠질 정도로 열정을 다해서 믿어보신 적이 얼마나 됩니까?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관역을 제대로 겨냥하고 계십니까? 사랑이란 뭘까요? 사랑이란 깊이 사귀는 것이고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또 사랑을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사랑은 틈이 벌어져 있는 관계를 이어주는 접착제다. 틈이 벌어져 있는 관계를 이어주는 접착제다. 이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 아픔을 절절히 느끼고 이웃과 피조 세계의 고통을 절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통을 들어주기 위해서 우리는 아낌없는 수고와 헌신과 희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신앙 가운데 헌신이 줄어드는 것일까요? 수고가 줄어드는 것일까요?
왜 희생이라는 단어를 이야기하면 다 피하고 싶은 것일까요? 제대로 된 사랑이 없기 때문이겠지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으로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또 이웃 사랑은 이웃을 돌보고 지키기 위한 수고로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묻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사람들을 향한 수고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사람들을 향한 수고가 있습니까? 그런데 어쩌지요? 그 사랑과 수고가 별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했습니다. 바울처럼 예수 잘 믿는 자신도 자신을 향하여 어쩔 수 없는 자신을 향하여 나는 죄인 중에 우두머리라고 고백했습니다. 이것은 자기를 깊이 성찰한 사람의 처절한 고백이기도 하고 옷만 찢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찢어버린 사람의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와 여러분은 다 죄인입니다. 자, 한자로 죄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자로 죄. 한자로 죄는 위에 그물망 부에 밑에 안일 비자가 있습니다. 위에 있는 것은 넉사자가 아니고 그물망인데 그물망 변에 그물망 부에 안일 비자가 결합하여 죄라는 한자를 만들었습니다. 이 두 단어를 결합하면 어떤 뜻입니까? 죄는 망에 갇혀서 답답한 상태, 한마디로 부자유한 상태입니다. 죄는 우리를 부자유하게 만듭니다. 죄라고 하는 거미줄 위에서 우리가 몸을 뒤척일수록, 몸을 움직일수록 우리가 거미줄에 더 옥죄이기 때문에 더 부자유함은 심화되는 것입니다. 죄악된 세상에서 벗어나지 않고 죄악 속에 살다 보면 우리의 죄는 자유롭게 되지 않고 더 거미줄에 더 묶이는 것처럼 더 부자유가 심화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법적인 죄를 범하면 구치소나 교도소에 갇히게 되지만 관역을 빗나가는 죄를 범하면 자기 부자유 속에 갇히고 만다. 갇힌 상태가 되어버리니까 우리 마음이 부자유하니까 남을 향하여 손 내밀기가 어렵습니다. 수고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랑의 말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사랑을 위해서 나의 역동적인 행동을 보여주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죄의 지배를 받으면 사랑에 대해서 무기력자가 되는 것입니다. 죄의 지배를 받으면 우리는 희생에 대해서 무기력자가 됩니다. 우리가 누구나 하고 싶어하는 그런 존중받는 일, 그런 남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 수고와 헌신과 우리의 어떤 이 섬김이 퇴색되는 것은 바로 죄의 현실이 우리를 부자유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감리교의 창시자인 영국의 존 웨슬리 목사는 우리가 은혜로부터 멀어져 가는 죄로 향하는 과정, 은혜로부터 멀어져 죄를 향하여 가는 과정 7가지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서서히 진행되는 것인데요. 첫 번째, 우리 안에 유혹이 일어납니다. 이 유혹은 밖에서 악마가 심어줄 수도 있고 내 안에 욕망이 형성되어서 유혹이 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유혹이 있을 때 성령님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죄가 가까이 오고 있다. 그래서 열심히 깨어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유혹을 더 가까이, 유혹에 우리의 삶을 양보하고 맙니다. 성령의 소리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유혹에 빠지고 맙니다. 그리고 네 번째, 성령은 깊이 슬퍼합니다. 왜? 우리의 믿음이 점점 약해지고 우리의 사랑은 차근차근 식어집니다. 다섯 번째, 이제 성령께서 가만히 있지 않고 더 날카롭게 경고합니다. 정신 차리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 돌아오라!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날카롭고 더 예리한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유혹자의 음성에 더 귀를 기울입니다. 유혹자의 음성에 더 집중합니다. 그러다 보면 7번째, 마침내 악한 욕구가 우리 영혼 속에 암세포처럼 퍼져서 우리는 우리 속에 믿음과 사랑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죄의 포박에 확고하게 매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주위의 반대를 무릅쓰고 주위의 오해를 무릅쓰고 병자들에게 너의 죄가 사함받았다라고 강력하게 외쳤던 것입니다. 이 말씀은 죄로 인한 죄책감에 사로잡힌 사람들에게 하신 해방의 말씀이었습니다. 너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 이 말씀을 듣는 순간 많은 사람들이 칡령물처럼 그들을 동여매고 있던 죄의 사슬에서 해방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죄 없다는 이유로 도덕적인 우월감을 가지고 죄인들을 멸시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의 약함을 불쌍히 여기셨던 것뿐입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에 보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우리 죄를 사해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죄가 더럽다고 해서 죄인을 떠나시는 사랑이 아닙니다. 죄인을 떠나지 않으시는 사랑이십니다. 죄인들의 삶의 자리에서 함께 아파하시는 그 사랑 앞에서 죄의 그물망은 녹아내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함의 축복을 주십니다. 용서를 해주십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죄를 용서하실 때 반드시 우리에게 부여하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예수님은 우리 각자에게 사랑의 능력을 부여하시고 평화의 능력을 부여하시고 또 헌신과 수고의 능력을 부여해 주십니다. 죄의 용서를 받은 우리가 죄 용서받은 자체에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된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사랑의 능력, 사랑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평화를 나눌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지난날에는 관역을 빗나간 존재로 살았다면 의롭다 여김을 받는 순간부터는 우리에게 이제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보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된 삶은 무엇일까요? 전혀 부자유 가운데서, 죄의 부자유 가운데서 전혀 무기력했던 우리에게 새로운 삶이란 무엇일까요? 우리 안에 없던 사랑의 능력이 형성됩니다. 내게 평화의 능력을 부여하십니다. 하나됨의 능력을 부여하십니다. 섬김과 헌신과 수고와 희생의 능력을 부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러한 사랑의 역동성을 통하여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존재 자체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저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관역을 향해서 제대로 날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할 각오가 있습니까? 불의에 희생되고 있는 이웃들 편에 설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목표점인 것이 분명하십니까? 성경을 읽을 때마다 저는 이 바울의 고백에 종종 감동하곤 합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했었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사도 바울은 고난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이 자기의 소원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굳세고 깨끗한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사순절은 다른 사순절이 아닙니다. 사순절은 바로 이 바울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구별된 시간이 내 인생의 사순절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야 될 길은 멀고 우리의 꿈은 큽니다. 하지만 꿈은 크고 가야 될 길은 멀지만 정작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 바로 앞에 있는 문제들부터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것입니다. 앞으로 큰 비전을 가지고 큰 하나님 나라의 꿈을 이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앞에서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것. 네덜란드 출신의 기독교 영성가 헨리 나우에는 그의 안식의 여정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하루하루 잘 살고 싶다고 말하면서 스스로에게 아침에 이런 질문을 던진다고 합니다. 나는 오늘
평안을 베풀기로 작정하는가? 누구에게인가 얼굴에 미소를 주기를 작정하는가? 치유의 말을 하기를 작정하는가? 분노의 말과 원망의 말을 버리기로 작정하는가? 그러나 저녁에는 이런 반성을 한다고 합니다. 나는 오늘 평안을 베풀었는가? 누군가의 얼굴에 미소를 찾아들게 했는가? 나는 오늘 내가 부지불식중에 던진 말 가운데 치유의 말을 했는가? 아니면 원망과 분노의 말은 하지 않았는가? 용서했는가? 남의 허물을 덮어주고 잊어버렸는가? 그리고 사랑했는가? 우리가 가야 될 길은 많지만 정작 우리가 믿음 생활 속에서 생각해야 될 것은 바로 내가 한 걸음 앞에서 해야 될 일들입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가시밭길 위를 걷고 있는 사람들의 설당이 되어주는 사람, 낯선 땅에서 시린 마음으로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마음의 고향이 되어주는 사람, 사회적 약자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사람, 그리고 인간의 탐욕과 욕심으로 오염된 피조세계의 아픔을 들어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잘 믿는 사람이라고 확신하고 싶습니다. 사도 야고보는 야고보서 1장 27절에서 경건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경건이 뭘까요? 야고보서 1장 27절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세상은 여전히 죄가 가득하고 어둠이 지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죄와 어둠은 다른 데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서 옵니다. 우리 인간의 더러운 마음에서부터 죄와 어둠이 시작된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이 사실을 겸허히 인정하는 데서부터 우리의 삶의 변화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별빛을 따라 아기 예수께 나왔던 동방 박사들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빛을 향하여 혼신의 힘을 다하여 나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탐욕으로 인해서 지극히 어두워져 있고 오염되어 있는 이 세상에 영적인 비전을 제시할 용기를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가, 얼마나 많은 이들을 도왔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살면서 사람들의 칭찬을 듣는 것도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인생의 바른 방향을 향하여 날아가고 있는가.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내 인생의 바른 관역을 향하여 바르게 날아가고 있는가. 그 관역을 향하여 우리의 삶이 집중될 때 우리는 어떤 세파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중심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십수년 오랫동안 예수 믿었지만 우리가 세파에 쉽게 흔들리고 유혹에 쉽게 낮아빠지고 쉽게 시험에 드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의 믿음의 중심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오뚜기는 믿음의 중심이 있기 때문에 넘어졌다가 다시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인생의 중요한 관역을 향하여 우리의 삶이 집중될 때 하나님은 어떤 세파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중심을 우리 안에 심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정락교회 여러분, 사순절 기간 내내 혼신의 힘을 다하여 예수님이라는 관역을 향하여 몸과 마음을 집중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을 우리 기억하시면서 함께 침묵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찬송 함께 부르십니다.